오늘 역대하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이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무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렸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아마 제가 설교를 안 하면 야 이게 무슨 소리를 또 이렇게 읽다가 그냥 확 건너뛰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것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뭐 살림살이 이런 얘기, 부젓가락이 뭐 젓가락이.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써놨으니까 또 읽고 또 읽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짓는다 하면 좀 이해가 다르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 사랑이 있을 때예요. 제가 이 두란노를 좀 섬긴 적이 있었는데 두란노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표제 디자인을 가져왔는데 7개를 이제 디자인 담당자가 가져왔어요. 찬찬히 다 보시더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조금 더 손을 봐야 안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몸도 아프신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몇 개 드시죠. 그랬더니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고 그래요. 이게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대요. 저는 그게 뭐 연두색으로 하나 노란색으로 하나 표지 제목이 이러나 저러나 포인트가 몇이나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때로는 중요하지 않게 보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 기준이 남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그걸 존중해 줘야 돼. 뭐가 중요해 그게? 이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점점 더 자칫하면 교만해지거나 점점 겸손해지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준들은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도 있고 이런 요구나 명령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 기준, 내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 하나도 달라질 게 없죠. 오늘 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가 이게 중요해요. 솔로몬한테는 지금. 그래서 그런 사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후람은 두로 사람이에요. 페니키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가장 정성스럽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적임자인가?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가? 그런데 그런 선뜻 이 두로에서 온 사람에게 추천을 받고 이 사람을 이 모든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책임자로 그와 함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겠어요? 왜 저 이방인한테 하필 성전의 일을 맡기느냐? 성전 기물이라고 하는 당신이 그토록 성스럽고 거룩하다고 하는 저 성전의 일을 맡길 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마뜩치 않은 사람, 마음이 못마땅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저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사람하고 하고 싶지 교회 밖에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은 성전의 최고의 기술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는 백방으로 알아보았을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면접도 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끝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즈는 이 모세 때 주었던 장막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전체적으로 성전 규모 하드웨어도 크지만은 예를 들어 제단 같은 거에서 무려 4배 정도 사이즈로 늘려잡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옮길 이런 이동해야 할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정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전 자체도 걷었다가 폈다가는 장막이 아니라 이제 건축된 조형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좀 크게 늘려서 만든 것이죠. 이제 그 제단 같은 걸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단에 필요한 물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사를 이제 드리려 보니까.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는 큰 이제 물을 담는 통을 물이 한 66톤이나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놓고 이 또 이 재물들을 씻을 물두멍이, 둥영이, 그 다음에 또 이 바다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일단 고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동시킬 때는 가능한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야 하고 그리고 자주 폈다가 접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에 적합한 모든 기구들이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건 논외로 치고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일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모든 걸 지금 금과 노스로 그 당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청동기 문화 시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놋 광산, 동 광산이 개발이 되고 많은 놋이 조달이 되고 또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놋들을 수거해 놨기 때문에 그 놋들을 녹여서 그릇을 만드는 일이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할 때 과연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지금 후람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하는 태도는 물론 달라요. 동기나 목적도 다릅니다. 어쩌면 후람은 솔로몬을 위해서 일하지만 솔로몬이 보상으로 예를 들어서 대가로 지불할 돈에 더 관심이 많은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건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을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가끔 가다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와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그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쪽이 태도가 진실한 태도여야 합니까? 더 진실한 태도는 무슨 동기로 누구를 위해 일하는 태도가 더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열정적이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 치고 그 정열과 열정과 정직성과 모든 것들이 탁월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줄을 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탁월성으로만 따지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혼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본에 고베 가서 말이죠, 두부집에를 갔는데 두부집에 그 한 상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차례차례로 미다지 빼다지처럼 만들어서 말이죠, 두부를 하나씩 각을 열어 먹는 거예요. 근데 두부를 조각을 해놔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보느라고. 그 5층인가 무슨 6층짜리 이렇게 함에 들은 걸 하나씩 빼서 먹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이거 입에 들어가면 다 깨지는 두부를 이렇게 조각을 해서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입에 들어가면 한낱 녹아버리고 없어질 그 두부 하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사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성을 쏟아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잠시 한 것이죠.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정성을 다했고,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정성을 쏟아본 적이 있나? 이런 그 자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방향이 서로 빗나갔을지라도 살아가는 삶의 열정이나 태도나 정직함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가서 잠시 지내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배려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사랑할 줄 모르고 정말 눈에 띄는 대로 슬쩍슬쩍 일하고 지나가고,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24시간 같이 있는다는데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그런 태도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뭘 보느냐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후람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꼭 그리스도인끼리만 일하고 살아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꼭 그리스도인들만 입찰을 시켜야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런 접촉점을 넓혀야 우리의 눈도 좀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좀 넓어지고 우리의 삶도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 온 백성을 내 백성이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르고자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늘려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후람이라는 사람을 쓰는 솔로몬, 이 솔로몬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해 전심을 다하고 싶지만 어쩌면 그는 후람의 일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더 어떤 마음과 몸가짐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후람이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큰 기쁨이고, 또 그와 함께 가끔 이런 성전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을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 나누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즐거움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이야기만 해야,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진 것, 그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런 것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제밖에 몰라요. 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하는 일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점점 좁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요리에 관심을 가지면 요리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면, 난 스포츠를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젊은이가 말이죠. 저기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상대하는 고객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뭐에 관심을 갖고 있나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그냥 끊임없이 안내해주다가 고객들로부터 최우수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걸 보았어요. 결국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남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그냥 성경 얘기만 하는 거, 줄창하는 거, 이게 그냥 점점 몸에 익어가지고 점점 좁아지고 점점 사람을 보는 눈이 편협스러워지는 것이죠.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성경을 아나 모르나, 이 기준밖에는 안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잔뼈가 이제 굵었어요. 그것도 이제 광야를 알 만큼 알아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와서 십보라를 만나서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호렙산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길을 이제 40년간 답습했으면 전문가 아니에요. 10년쯤 하면 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 무슨 일을 하더라도 10년쯤 하면 자기가 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세는 40년간 지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길을 갈 때 나보다 더 전문가가 없나. 그래서 초청한 사람이 호밥이에요. 호밥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는 내 친척들, 내 고향으로 갈 거야. 그러나 끝내 그를 설득해서 간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 4장에 그 겐 족속이라고 하는 게 호밥의 자손들이에요. 호밥이 결국은 설득당해서 그와 함께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여호와 신앙이 없지만 그러나 그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 두 가지예요. 내가 알만하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또 한 번 또 다른 나보다 더 나은 전문가를 기꺼이 초대하는 그런 넉넉함이나 그런 겸손함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 우리가 눈을 점점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귀합니다.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이 땅에 영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 하늘에 정말 별보다 귀하다 그래요. 아니, 별이 많은데요? 저는 이 시대 정말 젊은이들에게 이 실력과 영성을 좀 제대로 갖추는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또 실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죽으라고 일하는 애들은 또 하나님을 또 멀리해. 이 두 개 균형을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 가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제발 좀 교회 안에서 남자 찾지 마라. 눈 좀 크게 두고 세상에 나가서 말이에요. 좀 정직하게 사는 남자, 열정이 있는 남자, 무슨 일을 하면 책임을 다하는 남자, 그런 남자를 찾아야지. 여기서 말이야, 남자 없는데 여기 와서 놓고 하나 놓고 자매 10명이 붙어가지고 그 남자 하나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도대체. 남자들 다 밖에 있는데 좀 실력이 있고 말이야, 좀 정직하고 그런 사람 하나 잘 그렇게 해놓으면은 선교도 못 가는 주제에 말이야, 연애라도 제대로 하든지 그러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 심정이 진심이에요. 진심. 그저 여기서 자꾸 들락날락하면 폭이 여기에요. 이거밖에 몰라요. 왜 여러분 이 시대 목사들이 점점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외면당하겠어요? 우리는 관심이 여기야. 건물 하나 짓고 나면 오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내 교회밖에 몰라.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많고 인재는 도처에 있는데, 전도할 사람은 전부 밖에 있는데, 그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AS 하느라고 10년, 20년 들은 설교 또 하고 또 듣고 저 예화 들은 얘기인데, 이제 좀 색다른 거 뭐 없나?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헬라 아레오바고에서 맨날 하던 일이에요. 맨날 같은 소리예요. 저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크게 가지고 넓게 가지고 이 세상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이런 결론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5장 1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다시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뭐 금을 가지고 뭘 하든지 은을 가지고 뭘 하든지.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지만 내 것 아니라는 것 알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이 정말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겠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다 퍼다 줍니다. 그러나 좌우장 이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한순간이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솔로몬만 이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랬는지 몰라요. 후람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사람은 없겠습니까? 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때 석궁 중에 한 아내가 있었어요. 석궁이 늘 돌만 다듬는데 그냥 아침부터 나가고 남보다 늦게 들어오고, 그 아내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냐?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그 아내가 매일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 전을 내 남편이 저렇게 공사 열심히 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돌을 다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 성전 마칠 때까지 석공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그 아내가 하나님께는 후람이나 솔로몬이나 동일하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내가 만든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성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성전에 참여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나는 가서 직접 일 못하지만 죽으라고 이 기도한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일을 해야, 무슨 저 일을 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과 좀 교제를 해야 하나, 누구를 섬겨야 하나, 어떤 사람과 아름다운 동역을 해야 하나. 여러분, 믿건 안 믿건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생활전도, 관계전도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하십시오. 함께 일하십시오.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오. 분별 너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하나님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제게 주신 귀한 사람이라는 것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끝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아름다운 동역이 쉽지 않지만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솔로몬과 후람처럼 또 모세와 호밥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공로, 보혈로 모든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하나 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아름답게 동역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저들과도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령 충만한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